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믿음의 조상들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40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40절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장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과 우리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0절에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사람들보다 더 큰 믿음을 발휘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39절이 그 얘기죠. 구약의 사람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냥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만 받았고 우리는요. 약속의 성취,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준이 아주 잘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성취하신 새 언약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건 우리가 뭔가를 잘하거나 뛰어나서 이걸 한 게 아닙니다. 새 언약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더 큰 믿음을 발휘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님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에게 오셔서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도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독특하게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1절 볼까요? 1절에 보면은 쭉 읽다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우리 앞에 당한 뭐요? 경주를 하며 경주로 설명합니다. 우리 믿음의 삶을. 성경에 보면 곳곳에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삶을 경주로 이야기해요. 이 경주는 영어 단어를 보면요. 레이스, 런, 달리기로 나와요. 달리기. 근데 이 달리기는 여러분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100m 달리기, 200m 달리기가 아니고 장거리 달리기예요. 이 장거리 달리기를 뭐라 그러죠? 그렇지. 오래 달리기, 곧 마라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오래 달리기, 즉 마라톤이라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마라톤을 한다고 얘기해요. 왜?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마라톤을 예비하셨기 때문이에요. 12장 1절에 보면 우리 앞에 당한이라고 나오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마라톤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의 마라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순간 연세가 많으시든 나이가 어리든 전부 다 믿음의 마라톤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11장에 나온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도 다 마라톤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11장에 나와 있던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뭐라고 설명하는지 우리 1절을 1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의 사람들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라고 얘기해요. 맞죠? 이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름같이 둘렀던 허다한 증인들이 11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모세, 다니엘, 다윗 수많은 우리 구약의 조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림으로 지금 보여주잖아요. 경기인데 우리가 지금 믿음의 삶이 마라톤하는 경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삶의 마라톤하는 경기에 누가 있어요? 우리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구름 같은 허다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구름이 여러분 빽빽히 차 있으면 정말 많잖아요. 둘러싸여 있다는 우리가 큰 원형 경기장, 올림픽 체조 경기장이나 월드컵 경기장에 보면은 경기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 있거든요. 그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 지금 월드컵 경기장에 체조 경기장에 수많은 관중들이 지금 채워져 있구나. 근데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분들을 뭐라고 말해요? 증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관객이 아니라 실제로 이 사람들도 경기를 뛰었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이. 정말 이분들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에도 믿음을 지키며 살았고요. 삶으로 그의
믿음을 보여줬고 때로는 죽음으로 믿음의 증거를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구름같이 허다한 이 증인들은 그저 마라톤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들도 이미 먼저 우리보다 앞서 뛰었던, 그리고 이 경주를 완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 주위에 둘러싸여 있을까요? 왜 이분들이 우리 경기하는 것을 보려고 둘러싸여 있을까요? 응원하기 위해서죠. 경기를 먼저 완주한 다음에 우리를 응원하기 위해서 응원 부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관객들과 응원 부대는 정말 다르죠. 홈 경기에서 선수들이 훨씬 더 잘 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기를 할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옆에 에녹이 있고 아벨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모세, 다윗, 다니엘, 입다, 삼손 이런 사람들이 막 뛰고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보면서 야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행할 수 있어. 우리가 했거든. 너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셔서 전적으로 은혜를 주실 거야. 은혜와 선물을 통해서 경주하는 거야. 본향을 생각하면서 뛰어봐. 나 그렇게 뛰었거든. 고난을 상급으로 여겨야 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것처럼 살면 돼. 나 그렇게 살았어. 해낼 수 있어. 우리를 봐. 이렇게 응원 부대로 우리 주위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분들을 통해서 많은 힘과 격려를 받는 거죠. 이분들이 지금 살아있어요? 아니죠.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이 응원을 받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분들이 정말 이렇게 살았고 믿음의 삶을 보여주었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이 믿음의 마라톤,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마라톤에서 중요한 게 뭐죠? 완주입니다. 완주. 끝까지 달려서 골이 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중간에 포기하거나 실패하는 건 마라톤을 성공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일반적인 마라톤과 지금 우리가 하는 믿음의 마라톤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일반적인 마라톤에서 그래도 제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일 먼저 골이 난 사람. 1등 금메달, 2등, 3등까지는 기억을 하죠. 등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마라톤. 그런데 믿음의 마라톤은 등수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등수가. 골인까지 갔느냐 못 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완주할 수 있느냐, 포기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마라톤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을까요? 11장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들에게 대체 뭐가 있길래 결승선까지 다 통과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중에는 제사 한 번 드리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아벨. 길게 살지 않았다니까요. 또 이 중에는 120년 동안, 몇백 년, 966살, 930살, 에녹, 365년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로 살았어요. 오랫동안 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짧게 살았던, 많이 살았던 질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 있었길래 이들이 믿음의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었는가? 1절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볼까요? 1절에 있어요. 답이. 대체 이들이 무엇이 있었는가? 우리 예담이랑 예준이가 한번 찾아볼까? 1절에 무엇이 있었길래 이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는가? 정답! 오, 잘했어. 인내입니다. 인내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해줬어요. 인내하는 자는요,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당연히 인내하는데 나쁜 일이 있어도 인내해요. 이상한 일이 있어도 인내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또 지칠 때가 있죠. 힘들 때도 있어요. 낙심될 때도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인내하는 자는 그럴 때도 포기하지 않아요. 질질 끌려갈지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가다가 다리가 삐거나 몸이 너무 힘들어도 잠깐 쉴지언정 경기장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묵묵하게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왜? 우리 믿음의 마라톤은 100m 스포츠하는 달리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내가 왕년에 좀 신앙생활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열심히 했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특정 시기에만 잘한다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마라톤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구간에 열심히 달려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달려요. 그래서 1등이야. 그 순간에는 막 중계를 하는데 저 몇 번 선수 예준 선수 막 뛰어갑니다. 1등 합니다. 이러는데 마지막 결승 골인 지점에 안 와. 이러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순간에 잘 달리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너무 처지면 따라잡기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시기, 예를 들면 10대 때 난 정말 열심히 했어요. 20대 때 진짜 열심히 했어요. 30대 때, 40대 때 내가 어느 시기에는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했거든요. 라고 말하는 거.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때 열심히 했던 신앙생활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 열심히 했던 시기를 지낸 사람과 아예 없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어도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는 동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젊어서 열심히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하는 이 신앙생활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내 놀다가 이걸 이제 믿음과 적용해보면 한 죽기 한 2, 3년 전에 혹은 뭐 죽을 날을 딱 이렇게 선고를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 1년 전, 몇 달 전에만 내내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다가 열심히 산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실까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지도 않고 그걸 원하시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곧 믿음의 마라톤은요,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이렇게 중요한데 그럼 대체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 제가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 그러므로 인내합시다. 그럼 아멘도 할 거고 인내해야 됩니다 하면은 아멘하고 이제 돌아갈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인내 못할 것 같은데 할 수 있나? 가능한가?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네, 저도 못해요, 여러분. 저도 인내 못해요. 금방 지치고 또 금방 힘들어지는 게 사람입니다. 우리가 팔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마지막 의를 위해 박해를 입은 자까지 봤잖아요. 제가 그걸 할 수 있어서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걸 안다고, 우리가 그런 자이지만 예수님의 목표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그거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목표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내도 우리가 할 수 있기도 하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건 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오늘 본문에서 3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론으로는 이따가 5가지 정도를 얘기할 텐데 본문으로는 3가지만을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 뭐냐?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장애물과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방해물,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1절에 나오죠.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분들도 이렇게 어떻게 했어요? 이분들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분들 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무거운 것은 뭐냐면 장애물을 말합니다. 여러분 달리기 할 때 아주 막 20kg 정도 되는 쌀을 메고 뛴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무거운 것을 누가 가지고 뜁니까? 그리고 얽매기 쉬운 죄, 잘 걸려 넘어지는 죄를 얘기해요. 선수들이 마라톤을 준비할 때 딱 보고 내가 이제 경주하는 게 몇 주 안 남았다 이러면 그때부터 몸 관리를 시작합니다. 그죠? 근육을 더 키운다든지 뱃살을 뺀다든지 몸을 좀 날렵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선수로 출전하기 전에 무슨 옷을 입죠? 정장을 입습니까? 구두를 입나요? 예쁜 치마를 입어요? 안 그래요. 가방도 안 메고 구두도 안 메고 정말 날렵하게 뛸 수 있는 옷차림을 준비합니다. 실제로 이 당시 여러분 최초 올림픽은 아무것도 입지 않고 뛰었잖아요. 올림픽에 원래는. 여기 생식기도 보여. 그러니까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러죠. 하지만 운동선수들 보면 굉장히 타이트한 옷. 왜? 자기가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까지 가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걸 신앙생활과 연결해 보면 신앙생활할 때 걸리적거리는 무거운 것, 장애물 이걸 버려야 돼요. 또 얽매기 쉬운 죄를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장애물 자체는 죄는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죄로 가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거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심해지고 중독이 되면 결국 신앙생활을 파괴하게 되는 거죠. 제가 존경하는 리처드 필립스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이건 법적으로 죄가 아니니까 틀림없이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 곧 영적인 진보를 방해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내버려야 한다. 여기에는 우리의 생활 방식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오락 문화에 빠져 무분별한 TV 시청, 불건전한 책, 너무 많이 할애하는 영화, 스마트폰 검색, 쇼핑 이런 것들에 엄청난 시간을 허비한다. 우리는 이것이 내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방해가 되는가를 자문해야 된다. 저도 이걸 보면서 저의 이 한 주간의 삶, 제가 어디에 취약한지를 돌아보게 됐거든요. 또 출세하고자 하는 야망과 취미, 인간관계와 친구, 습관과 관심사도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것들은 어느 것이나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각자 반드시 자신의 삶에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것은 내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인가 아니면 장애물로 되어 있는가 이것을 물어봐야 한다. 만약 장애물이 된다면 지혜로운 신자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인내하기 위해 장애물을 버릴 것이다. 여러분 장애물은 죄가 아니거든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볍게 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죄가 아니니까 괜찮아 라고 해서 마음을 놔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취미생활, 우리의 습관, 생활 방식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기에 해당돼요. 저는 뭐 이런 장애물이 아예 없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설교 준비하면서 수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놀고 싶고 막 안 하고 싶고 어쩔 때는 또 더 쉬고 싶고 넷플릭스에 나오는 드라마 막 더 보고 싶고 이래요 사실. 영화 좋아하니까. 근데 그거에 우리가 빠져버리고 내버려두면 신앙생활을 완전히 망가뜨리게 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에게는 저를 포함해서 어떤 장애물이 있나요? 이것 때문에 내가 꾸준하게 성실하게 주를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걸 생각하고 이 장애물을 우리는 제거해야 됩니다. 왜? 장애물과 함께 달릴 수는 없거든요. 이거 가지고 하면 속도가 느려져요. 그리고 금세 지치고요. 금세 포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뭐냐? 이거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신자들이 쉽게 걸려 넘어뜨리는 죄,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죄 중에 제일 어떤 큰 죄들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아주 명확하게 드러난 죄가 뭘까요? 살인, 강도, 절도, 이런 거 아주 눈에 띄게 보이는 죄죠. 이런 죄는 우리가 쉽게 걸려 넘어지진 않아요. 맞죠? 쉽게 걸려 넘어지나요? 살인? 뭐 언제든 나도 모르게 죽여버렸네? 이럴 수 없잖아요. 오히려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신경 쓰기 때문에 또는 너무 크기 때문에 잘 우리가 간파해서 이런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얽매기 쉬운 죄는 금세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죄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거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죄였어. 이게 뭘까요? 우리 마음에, 우리 의지에, 우리 생각에 많이 역사하는 건데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같은 거, 마음에 들어온 어떤 욕심, 또 악한 마음들, 자기의, 고집, 게으름, 교만,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럼 내가 여기에 정말 이 얽매이기 쉬운 죄에 빠졌나 안 빠졌나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보면 됩니다. 나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항상 그 싸우는 대상, 파이트 파트너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과 우리 신앙생활과 그 외의 것들. 예를 들면 시간과 예수님, 돈과 예수님, 친구와 예수님, 취미와 예수님,
휴식과 예수님, 모임과 예수님, 학업과 예수님, 성공과 예수님, 가족과 예수님. 어디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사실 신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둘 다 좋아요. 그냥 적당히 하나 다리 걸치고 하나 이렇게 좀 빼고 있다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도 심정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해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두 가지를 다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해요. 어쨌든 우리의 중심, 마음속에는 반드시 하나만 섬긴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된 그것을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할 때 그래도 더 좋은 것을 하게 돼요. 뭐가 됐든. 그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과 사귀려고 딱 마음먹을 때 그저 그런 사람과 사귀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가장 내가 마음에 든다고 하는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아무리 이 사람도 좋고 이 사람도 좋다고 하지만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을 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야고보 선지자, 야고보 우리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가. 누가? 두 마음을 품는 자는. 둘 다 정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아시죠? 니골라당의 율법을 따르는 자. 니골라당이 어떤 거냐면 현실과 타협하는 사람들을 얘기했습니다. 아니 나는 예수님도 믿는데 이 땅에선 이런 적당히 이 정도는 타협해야지. 말씀대로 살다가 또 힘들면 또 안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좀 하는 거야. 뭐 그렇게까지 힘들게 살 필요 있어? 적당히 살아. 우상 숭배하라고 할 때 그냥 그때 인사만 하면 되잖아. 그냥 말만 한 끝 하면 되는데 그게 뭐가 어려워? 라고 말하는 게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11장의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37절만 봐도 돌레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으며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 말을 안 해서 이 지경까지 간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되거든요. 말로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했어요. 우선순위가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넘어가기 쉬운 죄, 걸려 넘어가기 쉬운 죄를 우리가 잘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먼저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장애물과 이 얽매기 쉬운 죄를 둘 다 제거해야 되죠. 이를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12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사실. 목숨 걸고 죄와 싸워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너무 안 돼요. 뭔가 좀 힘들어요. 잘 안 돼요. 목숨 걸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 겁니다. 전쟁할 때 어떻게 해요? 적당히 딱 이렇게 전쟁을 칼로 막 칼싸움하다가 여기 누가 팔이 삐었어. 여기까지만 하고 저 이제 들어가 쉴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군인이 막 서로 막 총을 쏘는데 총 쏘다가 약간 스쳤어. 혹은 옷이 더러워졌어. 난 여기까지 할래요. 전쟁은 적성에 안 맞아. 이러면서 들어가. 방패한데 방패 잊어버리고 팔 하나가 이렇게 베었어. 막 울면서 나 피난다고 막 얘기하면서 들어가요? 아니요. 전쟁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얽매기 쉬운 죄를 어떻게 싸워야 된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의 신앙을 내가 정말 주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요? 내가 정말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를 정말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로 만들어주신 나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도 정말 그렇게 죄에 대해서 아직 강력하게 생각하고 싸운 적이 있는가? 이걸 자문해 봐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얽매이기 쉬운 죄를 파악할 수 있고요. 이길 수 있습니다. 항상 이기고 무조건 이긴다가 아니에요.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새 언약을 받은 새 언약 백성이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장애물과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 오늘 사실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 기억해도 되고, 히브리서 말씀에 모든 걸 잊어버려도, 아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 인생에 성경 다 잊어버려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두 번째, 그게 뭐냐?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장애물을 제거하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 안 믿어져도 마음으로도 아멘 하고요. 실제로도 아멘 하면 이게 믿어지게 역사하실 거예요. 성령께서. 바라본다, 이게 뭡니까? 영어로 픽스라고 돼 있어요. 고정시켰다는 거예요. 달리기를 하고 마라톤을 할 때 결승선을 보고 달려야지 옆에 있는 걸 보고 뒤에 있는 걸 보고 자기 신발을 보고 아 오늘 이번에 산 나이키 너무 좋은데 아 이번에 산 이거 왜 이렇게 좋아 하면서 계속 자기 것만 보고 달리다가는 장애물에 언제든지 걸려 넘어질 수 있고 옆에 있는 사람과 부딪혀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크게 다칠 수 있어요. 항상 고정해야 돼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는 게 바로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는 게 뭐예요? 예를 들면 우리 어린 자녀들이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힘들 때 어떻게 해요? 울면서 엄마를 향해서 고개를 들어요. 아빠를 향해서 고개를 들어요. 그러면서 울어요. 이건 뭘 해달라는 거예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를 일으켜주세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또 우리 예담이나 예준이가 학교에서 우리 예준이 회장이 되고 우리 예담이도 좋아하는 사람의 고백도 받고 또 너무 이런 댄스도 잘하고 여러 가지로 친구들에게 막 또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이런 걸 잘할 때 태권도 너무 잘하잖아요. 각이 살아있어. 예담이는 확실히. 어쨌든 이렇게 너무 잘해서 이제 집에 가서 얘기하는 거야. 얘기할 때 그냥 했어요. 이게 아니라 항상 엄마 아빠에 가가지고 얼굴 들이매죠. 그런지 안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너무 공부를 잘했으면 성적표를 딱 보여주면 얼굴을 들이매. 이게 뭐예요? 격려해달라는 거죠. 나 잘했어요. 격려해주세요. 칭찬해주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은 모든 순간이 다 들어있어요. 첫 번째, 힘들고 지칠 때도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잘했을 때 주님 칭찬해 주십시오. 못하고 있을 때 주님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 시선이 고정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죄와 싸우고 이길 수 있고요. 죄를 또한 버릴 수 있고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인내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의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어요. 누가? 우리 주 예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이들의 삶 전체는 40년 광야 생활은 늘 실패와 배신의 역사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역사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는데 이때 볼뱀을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는 사람들 다 죽인 거예요. 그때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방금까지 원망했다가 이제 간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세요. 그게 뭐예요? 민수기 21장 9절. 맞았어.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너무 힘들 때 힘들지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냥 노뱀을 쳐다보게 한 겁니다. 다른 걸 시킨 게 아니고요. 장대 위에 달려있는 노뱀만 보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노뱀을 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노뱀도 자세히 보면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뭘 의미합니까?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십자가 죽음을 보라는 거예요. 모세가 노뱀을 본 것처럼 인자도 들린다. 그것조차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안 됩니다.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도 안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 가능합니다.
주님을 볼 때만 가능해요. 근데 그때가 뭐다? 시선을 고정시킬 때만 가능해요. 다른 거 보면서도 주님 보다가 한쪽 눈은 세상을 보고 한쪽 눈을 주님을 보고 이건 불가능해요. 못 삽니다, 이거. 주님만 봐야 돼요. 주님만. 그러면 대체 우리 주 예수님이 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내하며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까요? 대체 어떤 분이시죠? 2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 믿음의 뭐다? 주요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다. 한국말 성경은 좀 어려워서 원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아르케고스, 주가 처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온전하게 하신다. 이거는 텔레오테스라고 해서 마지막이에요. 처음과 마지막. 근데 이 처음과 마지막이 어떤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믿음의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그 말은 믿음의 처음이다. 믿음의 창시자라고 번역합니다. 믿음을 창출하는 자. 대단하죠? 그리고 이런 이뿐만 아니라 믿음을 만들어내실 뿐만 아니라 개척자, 선구자, 지도자, 승리자라는 뜻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믿음을 창출해서 만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주시고 지도하시고 안내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디까지? 텔레오테스, 완전케 하시는 님, 마지막까지 완성자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하죠. 22장 13절 요한계시록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예수님이 믿음에서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시작과 마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셔서 들려주시고 들을 때 역사하시고 또 힘들고 지친 상태에서 왔을 때에도 말씀을 들음으로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다시 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언제까지? 지금 이 순간만 잘하면 돼가 아니라 끝까지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을 바라봐야 된다. 그분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섬에서 이제 육지까지 가야 되는데 섬 사람들이 육지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 정말 천재적인 사람이 배를 만듭니다. 근데 이 배를 만들었는데 가장 튼튼하고 안전한 배를 만들었어요. 이 개발한 사람이 실제로 자기가 배를 타고 섬과 육지를 수도 없이 다니면서 이 안전함을 보여줬습니다. 얼마나 안전한지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섬 사람들이 마침내 이 배를 타겠다고 마음을 먹고 배를 타는데 누가 운전해 주냐면 개발자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맡긴 게 아니고. 그래서 배가 조금이라도 고장나거나 이상이 있으면 언제든지 운전하면서 이 사람을 고치는 겁니다.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이 믿음의 삶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믿음을 완성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라톤으로 말하면 어떤 분이에요? 페이스메이커예요. 페이스메이커 뭔지 아십니까? 누구냐면 페이스메이커는 달리기를 할 때 옆에서 이 선수가 지치지 않고 그리고 적정한 속도로 뛰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름도 없고 또 자기 넘버도 없어요. 그냥 소속 팀에서 이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이 마라톤 하는 선수가 지치지 않고 꼬링점까지 갈 수 있게. 왜냐면 뭔가 약간 순간 혹해가지고 막 치고 달릴 수 있잖아요. 힘 빠지지 않게 계속해서 이 정도로 달려야 됩니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전체 한 45km, 50km 마라톤이면 30km 혹은 할프 정도만 뛴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완주할 수 있도록 도우는 사람이에요. 이게 실제로 마라톤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페이스메이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반 정도까지만 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주시는 페이스메이커죠. 예수님은 어떻게 이 페이스메이커, 마라톤 선수가 됐어요? 우리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십자가로 믿음의 마라톤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본인이 이 마라톤을 만드신 분이고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2절입니다. 2절 중반부터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부끄러움이 뭐예요? 멸시와 모욕을 얘기해요.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통.
근데 이걸 개의치 않았답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2절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이에요.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스리실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고난을 개의치 않은 거죠. 근데 이 일을 왜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신 것은 미래에 받을 그 영광을 염두에 두고 개의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결국 이 예수님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되신 거죠.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 그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과 어려움과 이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의 죽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되는구나. 이것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그 이상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십자가의 사역과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아요. 시선을 고정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보는 것은 그분을 닮아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안 보는 것은 난 그냥 안 닮고 해볼래가 아니라 그분의 사역을 완전 송두리째 거부한다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안 보는 것. 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믿음의 창조자, 인도자, 지도자, 완성자이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합시다. 주님의 도우심과 격려를 기대하면서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문제가 생기죠. 마라톤을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살다 보면 피곤해서 지칠 때가 있어요. 낙심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가 어떤 요인 때문에 나도 모르게 피곤해서 지치거나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게 바로 세 번째 내용인데요. 3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지를 생각하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낙심하고 피곤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얘기해요. 아니, 아까도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랬잖아요. 평소에도. 맞아요. 근데 낙심될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준 믿음의 마라톤의 모습이에요.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세상의 가치관과 사상이 안 맞으니까 우리가 고난당하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그때는 눈앞에 적이 분명해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보이니까 오히려 신경 써서 잘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방심한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탁 마음에 오는, 내 마음에 힘들리게 하는 어떤 자기도 모르게 만드는 이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 낙심하게 됩니다. 자기도 몰라요. 낙심하게 되는지. 영적인 침체에 빠졌는지도 몰라. 그게 낙심이거든요. 근데 왜 낙심할까요? 왜 낙심하냐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다 의미 없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평일날 기도하고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못 찾는 겁니다. 별로 의미를 못 느껴요. 그럼 낙심하게 되거든요. 왜 사는지,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사는가를 잊어버릴 때, 그게 이제 세상에 막 쫓아가거나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집중하거나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 목적을 잃어버려요. 상실해버립니다. 나는 대체 왜 사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걸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조금만 뭐 하면은 금방 삐지고, 조금만 일하다가 힘들면 또 지치고, 그냥 뭐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뭐 기도해봐야 응답도 안 되는데 뭐 하려고 해? 굳이 꼭 해야 되나? 점점 이런 게 이제 습관화 돼버리는 거예요. 점점 심해집니다. 그러면 영적인 침체가 되는 거죠. 왜 이런 영체의 침체, 낙심하게 되는가? 우선순위,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반 세상에서는 피곤하면 뭐라고 해요? 휴가 다녀와, 좀 잠깐 쉬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다시 생각하라고, 그리스도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침체에 벗어나는 방법을 제가 여러 가지 얘기하고 주고 싶어요. 없어요, 근데. 결국 그것도 다 결과론적으로 나오는 거고, 원칙이자 근본이자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고 어떤 일을 나에게 행하셨는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과거에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기만 해도 우리가 이 영적인 침체, 낙심에서 지침에서 힘든 거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네, 이것밖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대안이 없어요. 우리가 한평생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것 말고는 대안이 없어요. 그리스도만 보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분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게 유일한 우리 평생의 답입니다. 힘들 때도 주님을 보고 기쁠 때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다.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볼 때 우리에게 참된 쉼이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한다? 쉬게 하리라. 주님께 갈 때만 진정한 쉼, 평안, 힐링, 우리로 말하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분이 눈앞에 있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참았던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받았던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오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또 그분께서 언제든지 낙심될 때나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몇 번이나 넘어질까요? 수도 없이 넘어질 겁니다. 근데 믿음이 더 단단해지면 덜 넘어지겠죠, 조금씩. 근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생각해 볼 때 자신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런 상황에서도 다 참아내셨어요. 근데 여기 모욕하고 멸시하는 자, 이 죄인들이 우리도 포함돼요. 너희가 피곤해 악심하지 않기 위해 죄인들이 이같이 할 때 우리도 예수님께 거역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께 거역하고 주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받으시거든요.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관계의 어려움, 또 나의 이 인생, 삶의 어려움 할 때 주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당장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왜? 이 모든 것이 크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현재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충실하게 우리는 그저 하면 돼요.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이게 우리의 주시는 새 언약 백성의 믿음의 마라톤, 완주할 수 있는 그런 삶인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픽스시킬 때 충분히 인내하며 믿음의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이걸 믿는 게 너무 중요해요. 지금 당장 마음으로 안 믿어지십니까? 지금으로 이게 정말 가능해? 의심하지 마시고요. 믿으십시오. 받아들이세요. 이것 말고는 해답이 없어요. 순간순간 우리가 마음을 좋게 해주는 것, 친구를 만나는 것, 쉼을 얻는 것, 이게 진정한 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진짜 쉼을 얻습니다. 예수님께 눈을 고정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신앙의 장애물과 넘어지기 쉬운 죄를 제거합시다.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 주님이 도우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볼 때, 말씀을 볼 때 내가 걸려 넘어지는 장애물, 방해되는 장애물,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럼 그거를 생각하고 당장 오늘부터 제거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설교 나눔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해야겠다. 해야겠다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겠다 하고 그 다음 주에 이 한 주 동안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나누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늘 미래만 얘기할 게 아니라 과거에 실제로 어떤 것들은 제가 실패한 것도 있지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해야 돼요. 세 번째, 특별히 지치거나 낙심될 때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믿음을 만드셨고요. 이끌어 주시고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자꾸 제발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 없이 뭔가 해보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영역에서든지. 우리 주님은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려고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고 의지할 때 우리 주님이 섭리 가운데 이끄심을 알게 될 거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네 번째, 이것을 혼자 하지 말고 교회와 함께 합시다. 혼자는 안 돼요. 혼자는 안 되니까 한 몸의 교회를 주신 겁니다. 저도 혼자는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없고 저 혼자 만약에 예배 드린다? 이렇게 예배 준비할 수가 없을걸요?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부끄러워 말고 우리 개개인이 우리가 사실 많지 않더라도 많지 않기 때문에 더 친밀해진다고 보긴 어려운 것 같아요. 많으면 친밀해지기 어려운 건 맞는데 숫자가 적다고 무조건 친밀해질 수 있다고 보진 않아요. 노력해야 됩니다, 사실은. 적은 숫자에도 더 자주 만나고 자주 이야기하고 해봐야 친해지잖아요. 그러니 솔직하게 우리의 어려움을 좀 토로하고요. 지체들에게 어떤 필요한 것들은 도움을 좀 요청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함께 돕는 거죠. 이게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에요. 예배만 드리고 각자 여러분 뿔뿔이 흩어져 살 거면 왜 우리가 한 몸이라고 얘기하죠? 그냥 종교 생활만 하면 되죠. 제가 여기서 굳이 예배당에 나올 필요가 있을까요? 더 좋은 여러분 영화관이나 아니면 자기 집에서 정말 이 스피커 좋은 거 해가지고 들으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한 몸으로 살아갈 때 힘을 얻고 또 격려를 받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하셨어요. 이렇게 함께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마지막 다섯째, 이렇게 살 것을 결단합시다. 방금 4가지 얘기했잖아요. 이걸 결단해야 돼요. 오늘 매일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겠다. 막 마음이 안 좋아요, 힘들어요, 슬퍼요, 화나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겠다. 주님을 보는 거예요. 장애물을 생각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오늘부터 해보는 거예요. 다시. 낙심될 때 낙심하는 걸로 내버려 두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힘들 때 힘들어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 창조 마지막 완성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시다. 그분은 객관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셨고 주관적으로 우리 개인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그리고 끝으로 교회 지체들과 함께 내가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겠다. 격려만 받는 것도 아니고 도와주는 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다 같이 할 것이다. 둘 다 할 거다라는 것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혹은 우리 인생이 다할 때까지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해서 우리에게 당한 경주, 믿음의 마라톤을 완주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이게 가능해요. 우리의 결단을 오늘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러한 모습을 제가 그림으로 이미지로 한번 얘기해보고 마칠게요. 자, 우리는 모두 이제 각자의 마라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예요, 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어떤 옷을 입고 뛰어야 될지 이제 생각해요. 쇼핑을 합니다. 그러다가, 맞다. 주님을 봐야지. 예수님 봤더니 예수님이 옷차림에 보니 아주 간소해요. 맞아. 가방 벗어야 됐구나. 구두 아니구나. 저 신발 신어야겠다. 똑같이 따라해요. 그리고 다 거추장스러운 것, 위험한 물건들을 다 버려요. 내 가방에 봤더니 필요한 거라고 해서 도구, 장비들이 막 있는데 다 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 버려서 준비가 끝났어요. 예수님과 함께 이제 총소리가 들려요. 땅! 출발합니다. 근데 내 옆에와 바로 옆에 혹은 앞에 페이스메이커이신 예수님이 같이 뛰어가는 거예요. 막 달리고 있는데 주위에 허다한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해요. 아브라함, 모세, 에녹, 라합, 다니엘, 다윗. 야,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가능해. 라고 얘기하면서 나도 했거든. 계속 말씀을 통해서 알려줘요.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 뜁니다. 그들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 시선은 결승전이자 우리 주님께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간중간에 보면은 언제든지 우리 주님이 우리가 잘 뛸 수 있도록 자꾸 손을 붙잡아주고 끌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다가 너무 지친 거예요. 나도 모르게. 힘들다. 그래서 이제 그만할까? 중도에 포기해야 되나? 잠깐 멈춰 선 겁니다. 근데 그때 다시 주님을 보니 주님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또 이미 내가 지쳐서 못 가기 전부터 내 뒤에서 나를 밀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주님 없네? 나 밀고 계시는구나. 내 손을 붙잡고 끌어주시는구나.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은 큰 가방을 하나 메고 있는 거예요. 이 가방이 뭐냐면 우리가 마라톤 하면서 지칠 때 먹을 수 있는 간식과 이온 음료를 다 담아오신 거야. 그래서 수시로 이제 힘드니까 주시면서 체력을 보충해주고 또 갈증을 해소해주는 거예요. 계속 뛸 수 있도록 붙잡아주면서 먹을 거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힘을 얻어서 뜁니다. 그러다가 이제 너무 예쁜 꽃이 있는 거예요. 막 저기에는 너무 멋있는 차들이 막 지나가요. 갑자기 한눈을 팔다가 넘어졌어요. 다쳤습니다. 다리가 쩔뚝거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도와주시면서 동시에 뭐라고 하냐면 내 옆에 주위에 뛰고 있는 교회 지체들에게 도와달라고 얘기해요. 지체들은 지체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멈춰서 약을 발라줘요. 붕대도 감아주고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께 받은 간식과 이온 음료도 막 마시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설 때 같이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줘요. 그리고 지체들이 어깨동무 아시죠? 어깨동무를 해주고 다친 다리가 무리가 가지 않도록 그들의 힘으로 다리가 땅에 안 닿아도 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는 막 밀어주는 겁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너무 편하게 가서 좋아요. 아직도 거리가 좀 멀리 남아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다리가 나았습니다.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걸을 수 있어요. 걸을 수 있다 보니까 이제는 나도 나처럼 도움이 필요한 지체에게 내가 받은 대로 동일하게 그들에게 어깨동무 해주고 그들을 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주고 받거니 격려하고 도우면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하다가 보니 마침내 결승전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이 결승전에 골인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달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는 우리 주님이 손을 붙잡고 이끌어 주시고 뒤에서는요 우리 교회 지체들이 함께 밀어주면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인내의 믿음의 마라톤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주님과 교회가 우리를 돕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보여주는 이 믿음의 경주에 대한 그림을 잊지 않고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우리 한평생 인내하며 이 믿음의 마라톤을 완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